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랑합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오늘의 설교 요약을 썼는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 가지 증거를 모세에게 주셨어요. 첫째는 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다시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거든요. 아주 기적이죠. 또 하나는 손을 품 속에 넣으라고 해서 넣었더니 그래서 빼니까 나병이 들었어요. 다시 그 손을 품 속에 넣었다가 빼라고 해서 넣었다 빼니까 온전해졌거든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것이죠. 세 번째는 물을 떠서 명하니까 피가 됐어요. 그렇게 세 가지 이적을 백성들 앞에 보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증거할 때 백성들이 믿었어요. 이제 뱀이 되게 한 것은 모세가 바로를 취급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고요. 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을 때 나병이 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려움을 나타내는 비유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그 피를 취해서 물을 취해서 피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증거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지도자로 믿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주셨어요. 그 이제 주로 이 복음서에 이적들로 나타나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옥에 있으면서 그 과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바깥에서 소문이 무성한 그 예수님이 맞는가 해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면서 당신이 그 오실 메시아이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에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제자들이 가서 세례 요한에게 그 예수님 말씀대로 증거를 했다 그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 그래서 이 고침을 받은 것도 개인으로 볼 때는 병을 고침이 되고 구원받은 것이지만은 여러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사용된 예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것은 이제 남자에게는 없고 여자에게만 있는 병인데 하혈이 되는데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 구약 예법을 보면 이런 경우에는 자가격리해야 돼요. 요즘처럼. 근데 12년 동안 가족들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죠. 또 그 하혈이 나서 그냥 하혈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썩잖아요. 냄새가 나고 불결하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가지고서 병을 고치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많은 의사를 만나고 그러나 고치지 못했고 오히려 돈만 다 허비하고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럴 때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근데 뭘 듣느냐가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소문은 들을 때 그 여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병을 고치겠구나.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됐어요. 그 생각은 물론 그 여자의 생각이지만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도모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로 행하고자 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제 우리가 그걸 보통 기도 응답이라고 부르는데 그 뜻을 알게 되면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예를 들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을 때 나단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가서 아들 때의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다윗에게 메시아 약속에 관한 예언을 해요. 그 이제 다윗으로는 기도 응답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아 예언을 가지고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게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은 못했지만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근데 그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데 다윗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쓰여졌을 때 그 사무엘하 7장에 예언된 약속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생겼을 때 행동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여자가 자가격리를 자기 스스로 해제하고 몰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막 애와서 미니까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면으로 만나질 못하고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면 낫겠다. 이런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지혜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입는 옷은 이제 이렇게 양복, 옷가라는 게 그냥 옷깃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와 옷이 좀 달랐어요. 뭐냐면 이 옷을 딱 보면 저 사람은 공무원, 저 사람은 뭐 목사, 저 사람은 뭐 어떤 사람. 이게 옷에 다 상징적으로
옷술이라고 해서 그 옷 가에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옷이 그냥 옷이 아니고 예수님은 속옷과 겉옷을 입으셨는데 속옷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옷이에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 그 예수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이게 찢어 가질 수가 없으니까 제비 뽑아서 그 뽑힌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군병들이 그 옷을 나누어 가지면서 속옷이 통으로 짠 것이었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황이 딱 연결되면서 그가 바로 시편에 관한 메시아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 옷가를 만질 때 그 옷가에 있는 그 옷줄이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옷이단 말이에요. 잡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권능으로 그 혈루 근원이 말랐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아유 이렇게 사람이 내 옷을 미는데 예수님 뭐 누가 손을 댔냐고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권능으로 고치신 자를 찾으셨어요. 그 여자가 자기의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께 구했어요.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또 한편 그 있는 군중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이 마태복음 9장에 마가복음 5장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은 물론 그 여자의 고침과 구원받음에 관한 역사지만은 동시에 예수는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증거 문서로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겠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고 또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다가 하나님께서 그 혈루근을 마르게 하셔서 고침받은 그 은혜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모를 뻔했죠. 뭐. 가만히 옷갈 만지고 자기만 나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러시면서 그 믿음을 드러내셨어요. 그 드러내신 것은 그 여자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도 되지만 예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친히 증거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사용하셨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는 내게 복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내게 복이 된 것을 내가 나 이렇게 해서 복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구나. 그렇게도 들리지만 내가 믿는 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은혜가 증거되는 거예요. 증거돼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용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참 귀한 역사죠.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성지순례 안내자가 이 12개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 이름이 베로니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베로니카라는 여자가 누군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성지순례 코스에 베로니카 집이 있는데 상당히 컸어요.
굉장한 부자인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 성당에 갔는데 그거 어마어마하죠, 그 크기가. 근데 이제 큰 기둥이 네 개가 이제 그 돔을 받치고 있는데 그 기둥 하나가 베로니카였어요. 깜짝 놀랐죠. 그러면 도대체 이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고침을 받고서 고침받은 뒤에 역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궁금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의 그 역사가 그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 역사가 하나님이 그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큰 역사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건이 굉장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을 보면 그 굉장한 사건 뒤에 역사가 열매가 엄청나죠. 근데 그 역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믿었던 그 은혜가 그 모든 역사를 이루는 뿌리잖아요. 성경에 기록해서 역청구하는 겁니다. 박유선 목사님은 그 주석을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여자 이름은 베로니카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다 그렇게 주석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순례할 때 가이드가 안내해 준 그 말이 그냥 내려오는 구전 같아요. 참고로 그냥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제 귀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인데 믿음으로 행할 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처녀 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했을 때 큰 영광을 얻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으며 많은 의원에게 만나보았지만 고침을 받지 못하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뒤로 와서 옷가를 만질 때 깨끗이 그 혈루건이 마르며 깨끗하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드러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친히 증거하시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시면서 그 여자가 영원히 건강할 것을 선포하시고 신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것을 증거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쓰임받을 때 받는 복도 귀한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신이 나타내사 증거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을 찬송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우리 소득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시며 주의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통사고로 연약한 중에 있는 김동용 집사님을 긍휼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해 하사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대소사관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어림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박록 장로님 이렇게 스카이 가든비를 건축하고 완전 분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된 장로님 되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을 주님이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처에 나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보아 주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귀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